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뭘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마음속에 언제나 짐같이 있고 말하기도 힘들고 또 매일 후회도 하면서 반성도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저한테 가장 어려운 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봐 주는 거, 이거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랑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하기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생각났던 시가 남낙현님의 이런 사랑이면 좋겠습니다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직한 소나무처럼 늘 그 자리에 서서 힘들고 지칠 때 결고운 바람처럼 부드러운 손을 내밀며 등을 토닥여주는 이런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푸름을 잃지 않는 산 그림자를 끌어안고 잠이 든 강물처럼 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포용해주는 이런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참 멋진 시죠. 제 사랑이 지친 사람이 누군가 찾아왔을 때 정말 토닥여주는 따뜻한 손이었으면 좋겠고, 누군가 외로울 때 조용히 안아주는 따뜻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시를 읽고 있으면 언제나 부끄러워요. 또 이 시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온전히 사랑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령의 가장 좋은 열매인 사랑을 받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랑이 있으면 뭐가 될까요?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 의미 중 하나가 가장 연약한 존재인 부모, 노동력을 상실하고 경제력을 상실하고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말입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즉 연약한 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그 이하에 나오는 6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까지 있는 10계명의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0계명의 6번째, 7번째 계명, 즉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사랑을 가지면 혹은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살인하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소중하게 여기니까 살인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간음하지 마라. 이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하고 뭔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살인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누군가 관계를 가질 때 발생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살인하지 않겠죠. 간음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단 간음하는 대상의 주변에 있는 사람, 간음하는 대상의 가족, 아니면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길 땐 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즉 소중하게 여기면,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면 살인도 간음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선 보면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되게 섬뜩한 계명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50이 넘게 살아오면서 누군가 저한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건 성경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별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선 이런 얘기를 하거나 혹은 어른들이 저한테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들한테 너 살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어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고 뭐 등등의 얘기를 하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궁금하죠. 그러면 율법이 쓰였던 그 당시 비슷한 시대의 고대 근동의 율법들, 법전들은 뭐라고 써있냐 찾아보면 직설적으로 이렇게 성경같이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쓴 법전이 없어요. 놀랍게도 유명한 기원전 한 1700년 전, 주전 17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되고 있는 하무라비 법전 잘 알잖아요. 거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단 살인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고발한 사람이 처형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인자라고 고발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이다 이렇게 증거가 되면 고발한 사람이 처형될 거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어요. 하무라비 법전보다 한 300년 혹은 400년 앞서 있는 우르람무라는 법전이 있어요. 이게 최초의 법전일 거예요. 근데 이 우르람무의 법전에는 약간 살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처형되어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없고 살인하면 처형할 거야 라고 경고하는 거죠. 즉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들을 보면 직설적으로 너 살인하지 마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딱 보고 성경을 머릿속에서 쫙 스캔하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인간 사회에서 최초로 벌어진 범죄 행위가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에 이거만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울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다가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막 하프를 연주해 주는데 그를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다행히 다윗이 몸이 잽쌌나 보죠. 안 죽었어요. 사울은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뭐 다윗을 막 찾아서 이잡듯이 막 온 이스라엘 뒤지기도 했어요. 근데 사울만 그랬냐?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나쁜 짓을 했어요. 밧세바라는 여자한테. 그러니까 자기의 나쁜 짓을 숨기려고, 그리고 자기의 나쁜 짓을 숨겨서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어떻게 하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라고 시켜요. 그리고 정말 죽게 돼요. 간접적인 살인을 다윗이 범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살인한 사건이 꽤 많은 거예요. 야, 이렇게 보면 성경이 잔인한 장면이 꽤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또 하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되게 잘 안 쓰이는 히브리어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히브리어가 라차인데 이 라차란 의미는 뭐냐면 고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니면 대단히 원한을 갖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라차라고 해요. 그리고 별로 많이 안 써요. 50몇 번밖에 안 쓰이는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근데 보통 살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말을 여기서 안 쓰고 정말 악한 감정,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다는 의미의 라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라차를 쓰고 있는 이 행동을 가인도 사울도 다윗도 했어요. 심지어 이런 악의적인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죽였냐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달아서 사회적으로 감적적 살인을 저지른 거죠.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되게 못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못돼 먹은 인간들이네. 이 사람들은 못돼 먹은 종족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오해가 들어요. 예, 저는 이게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을 악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에 대한 얘기를 잘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살인하지 말라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행동이 뭐냐? 누구를 죽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2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콩캉거려요. 왜? 저는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내다라는 헬라어,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오르기조라고 써 있어요. 이 오르기조라는 이 성내다는 뜻은 뭐냐면 복수나 유무형의 상처를 누구한테 주는 행위, 혹은 조금은 악한 감정이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행위, 이런 거를 헬라어로 오르기조라고 해요.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악해요. 감정적으로 미워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요. 이런 것을 성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누군가 미워하거나 누군가 증오하거나 이런 것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심판받을 것이다. 이 심판은 뭐냐면 마을에 있는 법정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을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미움과 원한, 증오가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술궂은 듯 하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가인과 가인의 제사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동생의 제사는 받으니까 내 동생만 없으면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바라보지 않고 동생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해합니다. 미움이, 증오가 어떻게 형제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도 마찬가지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미움과 증오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도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엄청난 전쟁을 벌입니다. 왜요? 서로 미워하니까, 서로 증오하니까. 이 땅에
70여 년 전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전쟁이 있었을까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미워했으니까. 너무 미워하니까 어떻게 바라보냐면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자들을 돈만 하는 나쁜 사람 이렇게 해서 공격했고요. 자본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도덕도 없는 나쁜 사람들, 물질만 추구하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서로 미워했어요. 미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여도 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과 맞먹는 일이다. 근데 제가 이 일을 합니다.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합니다. 저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누군가 되게 미울 때 읽는 성경책이 있어요. 시편이에요. 시편은 그렇게 누구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누구를 괴롭혀달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저도 그걸 읽으며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해석을 마태복음 5장 22절의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에 불려갈 것이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얼간이라고 놀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바보라고 놀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놀릴까요? 여기서는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욕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대상을 존엄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존엄하게 대하지 않을 때 살인의 행위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인류는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노예가 있었잖아요. 흑인도 우리 같이 약간 황인 정도 노예로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죠. 말하는 짐승이라고 얘기했어요. 존엄성이 없는 거죠. 인디언,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존중받지 못해서 말살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곳에 묻혀서 말살당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2등 국민 취급하며 수탈해 갔어요. 노동에도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쌀을 먹지 못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흰쌀을 먹었어요. 우리 쌀을 수탈해 간 거죠. 왜?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을 존엄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일을 우리도 하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존엄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대하고 임금은 조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타인만을 향해서 그러냐,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만을 향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창피하게도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면 되지 왜 제주도로 가냐. 이게 그냥 일반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진짜 창피하거든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면 되지 왜 제주도로 가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 거죠. 존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세월호 사건과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들을 향해서 자식 팔아 장사한다고. 할 말이 아니죠. 인간을 존엄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상처를 주고 인간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차 가해라. 나를 두 번 죽이는 거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가장 큰 매번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남녀의 차별입니다. 정말 창피하게 우리나라가 아마 1996년에 OECD에 가입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꼴찌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정말로 계속 꼴찌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 작년까지 꼴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남녀의 임금 격차입니다. 남자보다 여성이 30% 정도 덜 받아요. 이게 30대로 넘어가면 점점 벌어져요. 우리나라가 꼴등이에요. 제일 남녀의 임금 격차가 제일 큰 나라입니다. 여성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잘 대우해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여성은 얼마나 잘 대우하고 있는지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나는 차별한 적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심지어 이렇게 자식 팔아 장사한다. 수학여행 불국사로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진짜 인생에서 차별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데이비드 윌리엄스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누군가를 차별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차별적 행동을 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이다. 자기가 뭘 차별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차별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버드대 사회학교 교수인 데이비드 윌리엄스가 얘기한 거예요. 인간성의 존엄,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차별하지 않을 수 있고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존엄성을 지키는 게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해석에 마태복음 5장 2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무섭죠. 우리가 가끔 화가 나면 타인을 향해서 이 바보 막 얘기하잖아요. 가끔 욕을 하면서. 근데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람어로 라가이고 라가라고 하는 사람마다 어디로 가요?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공회에 불려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불에 간대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 라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쭉 보면 나가라고 들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라가라고 들었던 이 바보라고 혹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적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을 보통 어리석은 사람, 라가라고 종교적으로 비난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죄한 거예요. 즉 이 라가라는 말은 그냥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종교적으로, 종교사회잖아요.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사회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넌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을 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화들짝 이번 주에 놀랐어요. 왜? 지난주에 이렇게 집회가 있었잖아요. 광화문을 막고 우리 성도님들도 늦게 올게 할 정도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 포스터를 보면서 저 화들짝 놀랐어요. 거기 포스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든 성도는 모이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바알은 두 번째 치고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성도는 모이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 모이지 않은 기독교인들 중에 모이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은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누군가를 정의했어요. 너희는 기독교인인데 바알에게 무릎 꿇은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의도는 그렇게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도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회를 기획한 목사님이 한 설교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2.7 연합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 그리고 바퀴벌레 또한 일제감정기의 이완용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바퀴벌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 중에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은 사람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즉 라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행위가 살인하는 행위와 똑같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를 제대로 하는 것은 심만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정죄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적으로 막 저 사람을 정죄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나? 종교적 정죄를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성모독한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신인데 신에게 당신이 신성모독했어요 라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죄송해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소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의 한 부분이 생각났어요.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백미라고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서사시가 하나 있어요. 그 서사시가 뭐냐면 대신문관이라는 서사시예요. 대신문관 서사시는 배경은 16세기 스페인 남부 세비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소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6세기 세비야에서 신의 이름으로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냐? 대신문관이 하는데 대신문관은 추기경이고 한 90살이 넘은 분이셨어요. 이분이 종교적으로 정죄를 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을 화형에 처해요. 근데 화형을 처하던 그 밤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이 소설 속의 소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1600년 전, 그러니까 16세기 배경이니까 1600년 전 갈릴리에서 했던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손길로 군중을 만나고 군중을 축복해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여자애를 살려나기도 합니다. 이 광경을 교회 당국자들이 봤어요. 교회 당국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예수님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1600년 전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체포된 것 같이 체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둔 다음에 대신문관이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 1600년 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당신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려고 막 이제 나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대신문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마십시오. 입 다무십시오.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겁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인지 알아요. 근데 방해하러 왔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비난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강제로 나를 믿어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간을 포용해서 인간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500년 동안 우리는 이 자유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00년 동안, 이제 16세기니까 100년 동안 교회란 탄탄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우리가 백성들에게 먹을거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먹을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단 재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잘못 얘기한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자유를 반납하고 우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지금 오셨습니까? 이렇게 막 따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내가 당신을 화형장에 끌고 가서 화형을 실행하려고 하면
어제 당신에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화영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설의 놀라운 점이긴 한데 예수님이 조용히 대신문관에게 다가갑니다. 뺨을 때렸을까요? 아니면 혼냈을까요? 소리를 쳤을까요? 예수님이 대신문관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자 대신문관이 어떻게 되냐? 몸을 막 부르르 떱니다. 그리고 대신문관이 외칩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찾아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때 대신문관은 예수님의 입맞춤 때문에 막 온 마음이 막 불타고 있는데 막 자기가 막 그 사랑에 막 불타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를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어서 나가서 사라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신문관이라는 서사시를 쓰면서 도스토옙스키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러시아와 유럽의 종교적 타락 그리고 그들의 정죄를 일삼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현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무섭습니다. 제 모습이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12.7 모의 집회를 예배와 큰 기도회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더 놀랐습니다. 예배와 기도회의 뜻도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포장한 집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얘기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의문입니다. 근데 그 속에 정죄가 있어요. 정죄를 할 수 있는 건 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것이 살인의 행위와 맞먹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살인의 행위와 맞먹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즉 형제에게 미움을 품고 화를 내지 않고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고 혹은 종교적 정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언어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갖게 하고 누군가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누군가를 정죄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먼저 빌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를 언제나 드립니다. 주의 기도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외웁니다. 기도합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잘못한 사람을 끊임없이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될 때 사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좀 길어지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남녀의 부적절한 관계도 얘기하지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간접적인 사랑을 하는 것 혹은 간접적인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고 누구를 내가 간음하려고 하는 대상의 사람들 혹은 나의 주변에 간접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간음하지 않게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혈연 사회 안에도 있잖아요. 가족이란 혈연이에요. 근데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부부입니다.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혈연이라고 얘기해요. 부부만이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게 간음이에요. 근데 이 관계를 파괴하면 뭐가 사라질까요? 신뢰가 사라져요. 즉 간음하지 말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신뢰를 파괴하지 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신뢰를 파괴하지 마라.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뢰가 붕괴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택배를 시켰어요. 택배가 집 문 앞에 쌓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맨날 훔쳐가고 택배 기사가 그걸 훔쳐가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택배를 시킬 수 있나? 못 시키실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붕괴합니다. 즉 간음하지 말라는 건 이런 신뢰를 붕괴시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신뢰가 붕괴한 곳도 있어요. 신뢰가 철철 넘치는 곳도 있지만 세금 내는 것에 신뢰가 붕괴하고 아파트를 지을 때 순살 아파트라고 철근을 빼먹는 아파트가 생겨서 신뢰를 붕괴하고 음주운전이라는 걸 통해서 신뢰를 붕괴시켜요. 또 어떻습니까? 언론이 신뢰를 붕괴시켜요. 팩트체크 너무 창피한 말이잖아요. 언론이 얘기한 건 언제나 진실이어야 되는데 팩트체크라니요. 근데 이렇게 팩트체크란 말이 난무할 정도 우리 사회가 신뢰가 붕괴한 곳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란 말은 단순히 누구를 죽이거나 성적인 문란을 하지 말라는 말을 넘어서 인간을 인간답게 존중해주고 그리고 쉽게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신뢰를 쌓아가고 그리고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신 개인입니다. 성도님들 개인입니다. 톨스토이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썼어요. 이게 톨스토이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근데 톨스토이가 이걸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쓴 책이 아니에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는 알료사라는 이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 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서론에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라고. 근데 두 번째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안 쓰셨어. 근데 알료사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는 막 자기 아들의 애인을 뺏을 정도로 막 돈을 마음대로 막 고리대금을 하는 아버지인데 나쁜 사람인데 그런 자식이 두 명인데 한 사람은 개망난이고 한 사람은 허무주의자고 뭐 이런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셋째가 하나님께 의탁된 존재인 알료사예요. 그리고 넷째, 아버지를 죽일 정도로 말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넷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셋째인 알료사는 어떤 것을 하냐?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아버지와 형제가 싸우니까 화해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누군가에게 장애가 너무나도 어려우면 그 장애를 아름다움으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원한을 품으면 그 원한을 품은 것을 원인을 찾아서 용서를 빌고 했던 사람이 알료사예요. 그리고 이 소설의 맨 끝에 알료사의 말로 끝나요. 뭐라고 끝나냐? 지금부터 이렇게 사이좋게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손잡고 가는 겁니다라는 말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끝나요. 사이좋게 살자고. 근데 사이좋게 만드는 사람이 나라고. 한 개인이라고. 개인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성도 한 개인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계명들을 잘 공부해서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어울림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찾아오셔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과 그리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 혹은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을 파괴시킬 정도로 우리에게 거짓이 있다면 그 거짓을 없애주시고 불태워주시고 신실함을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모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